이런 살아가다 보면은 긴장하고 또 어떤 일을 집중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혼절하기도 하고 또 마음 둘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.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.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.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았고,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, 그리고 4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, 마지막 분부의 말씀,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 승천해 올라가셨단 말이죠.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죠.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뭔가 뻥 뚫린, 어쩌면은 그 뭔가가 이렇게 큰 산이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 장례를 모시고 났는데, 우리 아버지 장례를 모시고 났는데, 끝나고 나서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, 그 당시에 저쪽에 그 동호 아파트 뒷산, 그 천마산이 다 없어진 느낌이더라고요. 뭔가가 확 밀려나간 느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장례를 모시고 나서의 그 느낌이 뭔가 이제 새롭게 아버지는 떠나가시고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인데도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그 뒷산이 없어진 느낌이에요.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. 그런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.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제 멀지 않은 길이에요. 자, 그래서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. 다락방으로.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, 이제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.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 이제 베드로, 요한, 야고보, 안드레, 빌립, 도마, 바돌로메, 또 마태,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, 셀로딘 시몬, 야고보의 아들 유다, 다 거기 그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, 또 함께했던 여인들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예수님이 그 평소에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쳐준 그 말씀,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? 그리고 자나깨나 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.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됐고,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, 또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,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등등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.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뭔가 뭐 큰 거 하나 할 줄 알았는데,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고 또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왕을 내쫓고 왕이 된다든가, 아니면은 뭔가
굉장한 걸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니 붙잡혔단 말이죠. 그리고 십자가에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죽으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과정들이 굉장히 그 충격적인 거예요. 자, 그러다가 그 일들이 다 맞춰지고 이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.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.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 말이죠.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냐 말이에요. 그 마음이 그들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. 뭐 예수님 오신다 그래 언제 오실지 모르고, 그리고 흩어질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다 모여 있단 말이죠. 끈떨어진 조롱박처럼 이제 그야말로 허전한 그런 마음도 있고, 불안한 마음도 있고,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?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. 뭐 장례를 마치고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, 또 뭐 은퇴를 하고, 또 어느 때는 무슨 엄청난 그 일을 준비했다가 그 일이 끝나고 등등의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허전하고,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,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할 때,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.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자,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.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.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허전한 뻥 뚫린 끈 떨어진 조롱박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, 또 어떤 목표가 분명하게 그려진 것도 아니고,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다 믿어야 될지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도 한편으로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. 그때 모였을 때에 여기서 누가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. 야, 뭐 예수님 뭐 오신다고 하지만 뭐 올라가셨으니 어떡하냐. 내지는 뭐 우린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게 걱정이다. 한번 불지르면 거기는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 저 말 부정적인 말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. 그냥 깨지는 거예요. 그야말로 그냥 폭발하는 거죠.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,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.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? 그 한 마음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. 그 말씀 부여잡고,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,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.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,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한 마음이 된 게 아니라,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, 그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. 마음을 같이 했어요.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. 우리는 기도에 힘썼다 했을 때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있고,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짖어야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 기도의 개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이것저것 기도할 수 있죠.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. 그런데 더 기도의 차원이 그 기도의 차원을 높인다고 했을 때, 그 높은 차원의 그 기도는 뭐냐? 바로
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, 그래서 그 뜻을 따르고자 그 뜻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에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, 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거기 모인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냐 말이에요. 앞으로 내가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? 뭐 지금 이 상황인데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빚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? 이런 기도였을까 하는 겁니다. 아닙니다.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건 그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.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?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?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를 하는, 기도에 힘쓰는,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때에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